다른 세대를 다음 세대로 이끄는 교회 9번째 시간으로 있는 곳이 천국이 되게 하십시오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저희 교회 들어오면 모토가 이 강대상에 적혀 있죠. 다음 세대를 책임지는 교회. 그동안 수차례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렸는데 한번 기억하고 있나 테스트해 볼게요. 다음 세대라는 의미가 무엇이죠? 첫 번째는 부모 세대에서 어떤 세대가 다음 세대예요? 자녀 세대가 다음 세대의 의미를 갖고 있죠. 아마 대부분이 다음 세대 그러면 시간적인 다음 세대, 1번으로 얘기했던 자녀 세대를 이야기할 겁니다. 두 번째로는 다음 세대의 의미가 있죠. 신앙적인 면에서요. 신앙적인 면에서는 지금의 신앙의 단계보다는 각자의 성숙한 신앙의 단계, 그 단계를 책임지는 교회가 되어야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죠. 세 번째는 공간적인 세대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지상 세대만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될 천국 세대까지도 책임져주는 그러한 교회가 되겠다고 하는 그러한 결단이 이 말씀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지난 두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세 번째 천국 세대에 대해서 책임지는 교회가 되겠다, 그러한 말씀 주제를 가지고 3주째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천국은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 그런데 그 천국은 누구나 들어가길 원하지만 들어가는 길이 있죠. 오직 정해진 길은 누구를 통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들어간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천국 가는 길을 아십니까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또 다시 이러한 복음에 대해서 깨닫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 이 천국이 물론 하늘에 있는 것이지만 이 땅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가냐에 따라서 지옥을 닮은 가정이요 직장을 만들 수 있고요, 천국을 닮은 가정이나 직장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기왕이면 지옥과 같은 가정이 아니라 천국과 같은 가정을 만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천국의 의미에 대해서, 무엇이 천국인지에 대해서, 또 두 번째는 이 천국에 필요한 요소, 세 가지 요소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그러한 요소를 가지고 천국을 만들어가겠다는 결단을 가지려고 하는데 피차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첫째로 오늘 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천국은 어떠한 곳이라고 말씀합니까? 한번 17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거기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 나라는 다른 얘기로, 다른 말로 얘기하면 천국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의 뜻에는 두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첫째는 본문에 해당하는 내용인데요. 본문 14장의 전체적인 내용은 로마 교회에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고린도 교회와 같은 문제였는데, 어떤 문제냐면 먹는 것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고기, 특별히 고기가 어떤 고기였냐면 우상 제물로 드려졌던 그러한 고기를 기독교인이 먹을 수 있느냐 없느냐. 어떤 사람들은 안 된다, 우상 제물로 드렸던 음식은 기독교인들이 먹어서는 안 된다, 안 먹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무슨 소리냐,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믿음으로 먹고 그것을 가지고 영양분이 더 힘을 얻어서 주의를 위해서 힘을 쓰면 아무런 죄가 되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하고 모든 음식을, 고기도 우상제물로 드렸던 음식도 먹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서로 간에 비판이 생겼죠. 저 사람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 믿음이 약해서 그렇다, 어떤 사람들은 저 음식에 탐욕이 있어서 아무거나 먹는다, 서로 욕하면서 비판하고 업신여기며 교회 안에 다툼과 싸움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바울사를 통해서 로마 교인들에게 하셨던 말씀은,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음식 규정으로 어떤 율례를 지킨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더 쉽게 이야기한다면, 어떤 분들은 교회를 열심히 참석하고 기도를 열심히, 새벽기도 안 빠지면 마치 가정이 천국 될 것 같고 본인의 마음이 천국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을 갖죠. 천국은 어떤 율례를 지키고 어떤 경건의 시간을 많이 갖는다고 해서 그것이 천국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천국을 이루기 위한 요소 세 가지에 대해서 뒤늦게 좀 이따 말씀을 드리겠는데, 먹고 마시는 문제가 아니다. 율례를 지키고 어떤 경건의 생활을 했다고 해서 천국이 자동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첫 번째 본문에 해당하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는 일반적인 의미인데요. 어떤 분들은 먹고 마시고 소유가 있으면 그것이 천국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러한 소유를 많이 가지면 천국이 될 줄 알고 돈벌이에 정신없는 분들이 있어요. 먹고 마시는 것에 집중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것 갖고는 천국을 이룰 수 없다고 하는 근본적인 말씀이기도 하는 것이죠. 여러분, 두 번째는 그러면 어떤 것이 천국이 돼야 됩니까? 천국이 됩니까? 17절 중반절 말씀에 오면 먹는 것과 마시는 문제가 아니요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이 지배하는 것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지배하는 것이 되어야 된다. 그 중반절 말씀에 보니까 오직 성령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성령 안에라는 말은 성령이 지배할 때, 그 성령이 지배하면 세 가지 특징이 나오거든요. 그 세 가지 특징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둘째로, 내가 있는 곳이 그러면 천국을 닮아가게 하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성령이 임하면 성령이 세 가지 특징을 가지고 천국을 닮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데, 첫째는 이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선택하게 될 때에 그것이 천국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17절 말씀 하반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첫 번째 무엇이라는 거예요? 의와, 거기 한번 동그라미 쳐보세요. 의와, 거기에 한번 1이라고 한번 첫 번째라는 뜻의 1이라고 한번 써보시죠. 천국이 되려면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가정이, 여러분이 속해 있는 직장이, 혹은 여러분이 속해 있는 교회가, 나라 민족이 천국을 닮아가려면, 지옥이 아니라 지옥 같은 집구석 그러면서 가출하고 깨지고 나가고 그러한 것이 아니라 천국처럼 행복과 기쁨이 있는 그러한 곳이 되게 하려면 첫 번째, 하나님의 의를 선택하는 장소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반대말을 써놨는데요, 이익이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가정들이, 많은 직장들이, 많은 사업가들이 이익을 추구하다가,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다가 가정이 무너지기도 하고 때로는 직장이 무너지기도 하고 지옥처럼 싸우고 다투는 그러한 곳이 되기도 하는 것이죠. 여러분, 가정 안에서 시어머니가 혹은 며느리가 자기 이익만을 추구한다면 그 가정은 다툼만 있습니다. 때로는 부모가 자녀 세대 간에 서로 자기 이익만, 유익만 챙긴다면 그 가정은 그러한 지옥과 같은 곳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의라는 거 하는 것은 뜻을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뜻 이자를 써서 영어로는 God's will,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것을 선택할 때에 그 가정과 공동체는 천국과 같은 곳이 될 줄 믿습니다. 본문으로 얘기한다면 어떤 것이냐면 먹고 마시는 것, 자기 유익을 위해서, 아마 그 먹는 문제 때문에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업신여기면서 자기가 어떤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는 그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로마 교회의 싸움과 다툼이 끊이지 않았던 것이죠. 자기 이익을 위하여 살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선택하고 살 때 교회도 천국이 될 수 있다, 그런 말씀이죠. 그럼 하나님이 이 로마 교회에 주셨던 하나님의 뜻, 원하시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1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로마서 14장 15절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네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음식으로 사람을 비판하고 업신여기고 그러한 이익을 챙기려고 하는 모습이 있어서는 안 되고, 오히려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그 형제, 그 사랑 가지고 그들을 사랑으로 덮어줘야 된다. 그 사랑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죠. 그러한 교회가 돼야 교회가 천국과 같은 그러한 곳이 될 줄 믿습니다. 가정 안에서도 부모의 죄를 들춰내고 혹은 자녀의 죄를 들춰내고 이것이 잘했냐 못했냐 따지기 시작하면 지옥과 같은 곳이 되어서 자녀들이 가출하려고 그러죠. 오히려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으로 덮어주는, 오늘 14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3절 하반절 말씀에 있는데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듯이 우리도 용납하고 받아주고 사랑으로 덮어줄 수 있는 그런 가정이요 교회가 돼야 천국과 같은 곳이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갈등이 아니라 평강을 만들어 가야 그곳이 천국과 같은 곳이 됩니다. 17절 하반절에 보니까 성령 안에 있는 의와 두 번째는 무엇이 표현되고 있습니까? 평강이 있어야 된다. 평강을 만들어 가야 그곳이 천국과 같은 가정이요 직장이 될 수 있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평강을 깨는 것이 무엇입니까? 평강이 깨는 것이 갈등이죠. 갈등.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평화가 있어야 되는데 이 평화를 방해하는 것은 갈등입니다. 근데 한국 사회에서는 이 갈등을 주로 만드는 요인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경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경쟁. 저희 한국 사람들은 어려서부터 경쟁 사회에서 아이들이 자라갑니다. 그렇잖아요. 제가 누차 얘기하지만 좀 한국 교육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고 생각되는 것이 뭐냐면 이 평가제도입니다. 평가제도. 교육 체제에서는 지금 현재는 아이들을 평가할 때 두 종류의 평가가 있죠. 하나는 절대 평가라는 게 있고요. 하나는 상대적 평가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회는 이 초등학교부터 쭉 중학교, 고등학교 이 시스템 자체가 대학에 입시하는데 이 대학교 들어가는 데 있어서 또 직장 가운데서도 무슨 평가를 주로 하냐면 상대평가입니다. 상대평가. 그래서 90점 맞았다고 잘하는 게 아니에요. 90점 맞아도 그 반에서 25명 가운데 20등 하면 대학 못 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반에서 5등 안에 들고 3등 안에 들고 반에서 1등 해야 서울의 유명한 대학 들어가고 그러는 것이지 90점 넘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난 우리 한국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상대평가 받으면서 교육받는 줄 알았더니요. 선진국에 가보니까 선진국은 절대적 평가가 많더라고요. 제가 간증을 했잖아요. 제가 그 아이를 키우면서 유치원 이제 킨더가든에 보내고 나서 엘리멘터리 스쿨 이제 초등학교에 진학시키는데 궁금한 거예요. 그동안 6살, 7살까지는 가정 안에서 지내다 보니까 얘가 어느 정도 수준으로 잘 자랐는지를 잘 모르는데 초등학교 들어가면 그때부터 이제 성적이 나오잖아요. 성적이. 내가 이 아이를 영어를 어떻게 가르쳤고 또 교육 수준이 어떻게 됐는지는 그때 그 점수로 상대방과 비교해 가면서 볼 수 있는 것 같아 갖고요. 초등학교 때 들어가면서 첫 번째 성적표가 나오기를 얼마나 기대했는지 몰라요. 첫 아이가 초등학교 들어가면서 이제 드디어 컨퍼런스가 있다고 그래갖고 부모님들 초청해서 선생님들과 상담 기간이 이 봄철 되니까 한 중간고사 앞두고 또 지나고서 있더라고요. 이제 아이의 상담 시간이 이렇게 되니까 오십시오 해갖고 그 시간에 맞춰서 초등학교 선생님을 담임 선생님 만나러 갔습니다. 이 선생님이 이제 이 아이가 학교에서 어떻게 생활하고 있고 또 어떤 부분에 재능이 있고 또 이렇게 잘 지내고 있다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게 제 귀에 들어오지 않아요. 왜 저의 관심은 어려서부터 문화 속에서는 상대평가에 익숙했기 때문에 얘가 몇 등 하고 있느냐가 제 관심이었죠. 그 선생님이 다 이야기하고 나서 Do you have any question? 어떤 질문 있습니까? 이제 미국 선생님이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질문했죠. 이 아이가 반에서 지금 한 25명 있다고 알고 있는데 몇 등 정도 합니까? 물어봤더니요. 이 여자 선생님, 40대 중반의 여자 선생님인데 얼굴을 정색을 하더니요. 저를 혼내더라고요. 그걸 왜 물어보냐는 거예요. 궁금해서 물어봤더니 왜 궁금하냐는 거예요. 그게 몇 등 하는 게 왜 중요하냐는 거예요. 1학년 아이가 2학년에 진학할 수 있도록 그 공부할 걸 다 배웠으면 2학년 진학하면 그것으로 만족해야지 그 안에서 몇 등 했느냐가 뭐 중요하냐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게 한국 교육과 미국 교육의 차이구나. 한국에는 너무 상대평가를 하다 보니까 몇 등 했냐가 중요해요. 선생님들도요, 상담하다 보면 이 아이가 반에서 몇 등 하고 있는데 좀 더 노력하면 몇 등 안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 얘기하지, 뭐 80점에 들어갑니다, 90점에 들어갑니다.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부모나 선생님이나 우리 사회 속에서는 그게 익숙하기 때문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가정 안에서 천국을 만들어가는 게 아니라 학교 다닐 때부터 아이들 때문에 지옥이 되기도 하고 천국이 되기도 하고 막 왔다 갔다 하는 것이죠. 한 번은 셋째에게 은비 씨가 초등학교를 다닐 때 이 아이가 성적표를 받아온 거예요. 시험지를 갖고 온 거예요. 아빠, 이게 시험지 나왔어, 답안지 나왔어요. 이제 채점해 갖고 나왔는데 그거 보니까
동그라미가 짝대기보다 많이 그려져 있더라고요. 맞힌 거는 동그라미 치고 선생님이 이제 빨간 색연필로 찍 틀린 거는 찍는데 몇 점인가 봤더니 앞표지에 보니까 90점이라고 써 있는 거예요. 야, 잘했다. 아빠는 학교 다니면서 90점 맞기도 힘들었는데 그래도 네가 좀 더 낫다. 막 쓰다듬어주고 한번 허그해줄게. 야, 너 뭐 먹고 싶냐? 짜장면 먹고 싶냐? 그래, 짜장면 시키자. 짜장면 시켜주고. 그래, 그런데 네 반에서 90점 이상 된 사람이 너밖에 없지? 그랬더니 아니 아빠, 100점 맞은 애는 2명 있고요, 95점 맞은 애는 5명 있어요. 그러는 거예요. 아니, 20명 간 넘는 아이들 가운데 100점짜리가 있고 95점짜리가 위에 있다니까요. 아, 기분이 천국으로 갔다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기분이, 얼굴이 굳어지면서요. 야, 너 그런데 다른 애들 100점 맞고 95점 맞는데 너 90점밖에 못 맞은 거야? 야, 얘가 머리를 긁적거리면서 내 밑으로 그래도 몇 명 더 있는데 그러더라고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너 90점, 다른 애들 100점 맞을 때 너도 100점 맞아야지. 이게 뭐냐고, 점수가. 너 짜장면 취소 그러면서 지옥이 되는 거죠. 여러분, 왜 우리 가정이, 우리의 직장이, 왜 우리가 거한 곳이 왜 천국을 닮아가야 되는데 지옥을 닮아가냐면, 이러한 경쟁 사회 속에 있다 보니까 갈등이 있게 되고 그 갈등 때문에 지옥과 같은 곳이 되는 것입니다. 남편을 다른 옆집에 있는 아저씨와 비교하기도 하고요, 어떤 철수의 또 아버지와 비교해 가면서 왜 당신은 그것밖에 벌지 못하느냐, 그러한 비교, 상대적 그러한 경쟁이 시작할 때 지옥과 같이 변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비교, 경쟁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의 마음처럼, 하나님의 마음처럼 그를 받아준 것처럼 그러한 사랑으로서 행함으로 평강을 만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쾌락이 아니라 희락입니다. 쾌락을 추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희락을 추구하는 삶을 살 때에 가정과 직장이 천국을 닮아간다고 하는 말씀이죠. 17절 하반절 말씀 볼까요? 맨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천국을 만들어가는 세 가지 요소 가운데 의, 평강, 그 다음에 무엇이에요? 희락입니다. 희락 한번 동그라미 쳐보실래요? 이 희락이라는 것이 한국말로 번역하기가 좀 힘듭니다. 희락 그러면 주로 무슨 말을 이야기하냐면 기쁨이라는 말을 주로 번역을 해요. 헬라어 원어로는 카라라고 하는데, 카라라는 것이 이 희락이라는 말인데, 영어 표현에서는 조이입니다. 조이. 영어 표현은 좀 구분이 되는데 이 한국말에서는 기쁨이란 말로 그냥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제가 만약에 번역자라면 이 말을 좀 더 구체적으로 더 근사한 단어로 바꾼다면은 보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람. 여러분, 쾌락이라는 것은 뭐냐면, 쾌락으로 얻는 기쁨은 뭐냐면 이건 세상적 기쁨이죠. 이것은 무엇을 소유할 때 주로 얻는 기쁨입니다. 근데 성경은 그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있다고 해서 천국이 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희락이 있어야, 보람이 있는 곳이 있어야 그 보람이 있는 장소가, 그 가정이 천국이 될 수 있다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물질을 많이 소유했다고 해서, 또 무슨 맛있는 음식을 많이 먹었다고 해서, 물론 순식간에 한순간에 어떤 기쁨, 쾌락이 있을 수 있죠. 근데 그 소유 갖고는 천국을 만들어갈 수가 없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럼 희락은 무엇입니까? 이 보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보람이라고 하는 것은요, 희락은 무엇을 통해서 오냐면 소유를 통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그것을 우리는 전문 용어로 기독교인들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명이라고 합니다. 사명.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 하나님께 나에게 맡겨주신 기뻐하신 일, 그것을 사명이라고 하는데,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될 때 그때 얻는 기쁨이 희락입니다. 희락. 다른 말로 우리가 익숙하게 느낄 수 있는 단어는 보람입니다. 그때서야 보람의 기쁨이 마음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이죠. 이 희락이 있는 사람, 아는 사람은요, 이 카라의 보람의 기쁨을 알고 있는 사람은 소유를 갖지 않더라도 이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에요. 아니, 이 소유를 포기할지라도 이 카라의 기쁨을 아는 사람들은 오히려 더 큰 기쁨을 얻는 것이죠. 예를 들면은 얼마 전에, 2주 전에, 지난주에 우리가 영상을 통해서 보고했듯이 단기 선교를 하잖아요. 농어촌 단기 선교를 할 때 전문가들이, 건축의 전문가들이 함께 팀을 꾸려서 같이 출발했습니다. 궁금한 게 있었어요.
일당으로 요즘에는 얼마 받습니까? 예전에는 10만 원, 20만 원 받는데 요즘에는 전문가들이라 25만 원, 30만 원 정도 보통 받는다고 그래요. 25만 원이나 쳐도 4일 동안 헌신하면 25 곱하기 4 그러면 100만 원 아닙니까? 100만 원을 포기하고 이 농어촌 단기 선교에 가시는 거예요. 아니 거기에 일터에 나가면 100만 원을 소유할 수 있는데 그 기쁨보다도 농어촌 선교에 가서 얻는 기쁨이 있기 때문에, 이 소유의 기쁨은 세상이 주는 즐거움이지만 그러나 이 농어촌 선교에 가서 얻는 기쁨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을 하면서 얻는 기쁨, 곧 카라의 보람된 기쁨이기 때문에요. 이것을 맛본 사람들은 100만 원을 포기할지라도 오히려 그곳에 가서 오히려 재료값 사냐고, 먹는 거 사냐고, 또는 헌금 드리냐고 자기 돈 써가면서도 그곳에 있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러한 카라의 기쁨, 희락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신 일을 하는 가족,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한 직장, 그러한 직장에 있는 사람은요, 그곳이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슬퍼하는 일을 하면서 돈을 벌면 순간적으로 기쁜 것 같지만 그런데 지나면서 마음 가운데 죄책감이 들어오고 이러면 안 되는데 라는 생각 때문에 완전한 기쁨이 아니라 허전함이 그 가운데 항상 있게 되죠. 근데 그 소유를 오히려 팔더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때 그때 참다운 기쁨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익을 선택하면 순간적인 즐거움은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은 천국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십시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무엇이고 원하시는 일인지 그것을 선택하시고 가신다면 때로는 오해를 받기도 하고 때로는 힘든 고난의 순간도 경험하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정직한 자를 형통케 하시고 그러한 하나님의 즐거움을 따라 행하는 곳에 기쁨과 카라의 보람에 은혜가 넘치게 하시는 천국을 닮은 가정이요 직장이요 사업장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에 이러한 유혹이 올지라도 하나님, 내가 처한 직장이, 내가 처한 가정이, 내가 처한 교회가 하나님의 기쁨을 올려드리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함으로 천국이 되게 하는 그러한 사역을 감당하겠습니다. 그러한 고백이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카라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기쁨과 천국을 닮아가는 그러한 재단이 되는 것이죠. 교회 건물을 막 늘리고 부동산을 확장시키는, 물론 어떤 사명을 위해서 해야 될 때도 있지만 그것이 교회의 힘인 양 자랑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비록 물질은 모으지 못하고 비좁은 곳에 있을지라도 때로는 열악한 곳에 있을지라도 주신 물질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했다면 한국 안에 있는 미자립 교회들, 농어촌 교회들 살리는데 그 물질을 헌신하기도 하고 우리 교회 배를 채우고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에 즐기기보다 때로는 지역사회 어려운 이들을 도우면서 하나님 기쁘신 일을 함으로 얻는 기쁨들이 많으므로 우리 교회가 느끼는 이러한 카라의 기쁨, 희락이 있는 천국과 같은 그러한 곳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예,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할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요, 여러분이 거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때로는 가깝게는 현재 거하는 곳이 교회지요. 우리 교회가 다툼과 싸움이 있고 서로의 이익만을 구한다면 아마 지옥과 같은 곳이 될 겁니다. 그러나 자신의 유익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뻐하신 일을 찾고 그것을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천국을 닮아갈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속해 있는 가정, 여러분이 속해 있는 직장, 사업장, 어떤 공동체가 이러한 마음 가지고 이러한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는 곳이 되므로 그리함으로 천국과 같은 곳이 되게 도와달라고요. 요즘에 우리 국가적으로 선거철입니다. 여러 당들이 나와서 이 대통령 후보들이 또 자기들의 정략들을 이야기하고 토의하는 그러한 내용들을 보았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관심을 많이 갖고 있을 텐데, 정치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치꾼들은 뽑지 마십시오.
지금 이 나라가 어렵게 된 이유도 사실 그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이 아닙니까? 정치꾼이 누가 정치꾼이냐면요, 정치를 한다고 정치꾼이 아니라 정치는 필요한 것입니다. 근데 누가 정치꾼이냐면 진짜 정치하는 사람들은요, 자기를 희생해서 공동체를 살리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정치꾼들은 누구냐면 공동체를 희생시키면서 자신의 배를 채우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대통령 후보들은 뽑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공동체에 혹시 어떤 역할을 갖고 있다면 내 배를 채우기 위해서 공동체를 희생시키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위해서 나를 희생시킬 수 있는 그러한 존재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야 그곳이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나라 민족, 우리가 속해 있는 이 땅의 모든 기관들 천국과 같은 곳이 되게 도와달라고, 나를 통하여 이러한 천국을 만들어가게 도와달라고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세 분님 채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